샬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얼굴을 그동안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몇 회차일까요? 네, 오늘이 몇 회차일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6회차래요. 그 전에도 우리가 2월달에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이제 8월 23일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는데 오늘까지 하면 총 6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6번 예배 다들 드렸죠? 네,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친구들이 예배를 꼭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쁘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더 예수님과 가까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나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고독교회 아동부 되게 해주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좀 더 계속 달리란 말이야. 왕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부탁이 있단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부탁한다. 네, 주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전사님이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친구들 혹시 SOS라는 표시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SOS? 전사님이 그건 아니고요. 네, SOS라고, 네, 이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표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다 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 뭐라고요? 네, 바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다에 빠져, 영화나 이런 데를 딱 보면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바다에서 이제 무인도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된 다음에 무인도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닷가에다가, 그쵸, 바닷가에다 크게 SOS를 이렇게 그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여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사람이 여기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하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왕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성에서 살기 전에 써니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던,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써니는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절대 자유롭지 않았어요. 톱니바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그 에너지통에 계속해서 채워야만 했어요. 만약에 에너지통을 채우지 못하면 보스에게 혼이 나야 되거나 벌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에너지통을,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에너지통을 꽉 채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톱니바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통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난 돈을 벌어야겠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물건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요. 뭔가 너무 더 큰 일들이 있고 더 힘든 일들이 생겨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써니는요, 세상의 성에서 보스의 그런 영향 아래서 내가 행복을 찾아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써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써니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던 그런 써니에게, 써니는 하나님을 향해서 써니가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이런 써니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 SOS 표시를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뭔가 이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써니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왕의 나라와 톱니바퀴 이 나라에는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생겼던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그러면은 건너야 우리가 왕의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골짜기로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죄의 값은 누가 치러야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죄의 값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래요.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이거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망이랑 죄랑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창세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큰 죄가 있고 조그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아까 전에 사망이라고 했죠?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갚으려면,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생명으로만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너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치르기로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 이 전체, 우리 세상의 사람의 이 죄를 전부를 이렇게 대신 치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기로 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예수님을 보낼 만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오늘 그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전사님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꼭 외우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뭔가 좀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얘는 예쁘고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는 그런 큰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보내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죄의 값인, 아까 전에 죄의 삭이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갚아졌어요. 탕감됐어요. 장부에서 지워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엄마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잘못을 또 했을 때는 엄마는 그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더 크게 혼내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지었던 그 죄들, 잘못들, 이것들을 지워버린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 장부에서 죄를 지워버렸어요. 주님은요,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이라는 것들을 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들로 화목제물로 이렇게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써니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치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할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고요. 그리고 죄로 인한 그 골짜기는 십자가로 다리가 생겨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골짜기를 메우고 그런 화목제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너네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너희의 죄를 깨끗하다고 할 테니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써니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왕의 자녀로 그 나라로 옮기게 됐는가를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왜?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선생님 한 명 한 명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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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여러분 예배 다 잘 들으셨죠? 자, 다 함께 광고 보실게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추석에 어디 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마스크 잘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우리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지난주 퀴즈 정답이에요. 자, 은혜의 특징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구원의 사랑. 두 번째, 용서의 사랑. 세 번째, 변화의 능력입니다. 자,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정의 상품을 카카오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들 잘 받으셨죠? 자, 세 번째는 저희 예배드리는 모습을 얼굴이 나오게 해서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우리 뽑기를 통해서 이제 선물을 줄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전도사님이 뽑기도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참여 바래요.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잘 지내세요.